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의 일화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어느 날 집회에 가서 수많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하자 거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중들이 다 하루에 5분 이상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두 번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15분 이상 기도하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약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앤드류 머레이가 세 번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분이나 손을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딱 한 사람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100년도 넘게 전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벌써 수많은 청중들 가운데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아마 부담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물론 응답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 많겠죠. 그러나 사실상 그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적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충분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민은 나는 왜 이다지도 적게 기도할까?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 기도할까?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물론 핑계는 많습니다. 바쁜 삶이 있고 직장 생활이 있고 분주한 일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앤드류 머레이의 이야기는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루에 5분 10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문제는 너무나 많고 중보기도 해주려고 부탁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잡았지만은 반복적인 기도의 필요성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44절에 예수님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한 번만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기도했지만은 저녁에 또 기도해야 되며 내일 또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 다시 말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늘 42절에 잔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잔이 뭘 말합니까? 잔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잔, 십자가가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것이 지금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과 고통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번에 걸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오히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너무나 부담스러워했지만은 오히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가득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승진을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처음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하나씩 하나씩 꺾이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처음부터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잔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이 고난을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시작할 때 신년 기도 제목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 기도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기도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될 제목에 대한 열렬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다가 졸지 않고 그냥 깨어 있으면 깨어 기도하는 걸까요?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졸면은 기도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은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면 되고 졸지 마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그냥 눈을 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꽉 붙잡고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깨어 기도한다는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꽉 붙잡고 늘어지듯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붙잡고 늘어진 것처럼 꽉 붙잡고 매달리며 기도하라는 것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꽉 붙잡고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꽉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 이게 강대상을 꽉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아뢰라는 겁니다. 정말로 죄를 짓는 기도 제목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라서 기도하랄까요? 여기서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인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한 번만 기도하면 그걸 기억하셔서 들어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고 또 기도하랄까? 나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뭘 필요한지 아는데 우리 집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지 아니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은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분이지 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지 매달리면서 기도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은 기가 아프신가? 기가 기머거리신가? 그냥 필요한 걸 주시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에 대한 소원으로 온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자신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이 넘치는 은혜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한 두 번 기도하다가 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득 차 있지 않은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그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사로잡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43장 한번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누가 누구 보고 기억이 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 나게끔 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기억이 나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인데 도대체 기억 못하는 게 뭐가 계시다고 기억이 나게끔 해달라는 건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의문이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기억이 나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향하도록 만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기억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도록 움직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기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세 가지 응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Yes, No, Wait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있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잔을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거죠.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마치 우리로 말한다면은 제가 승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도했는데 승진이 안 되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만났던 성도님은 5년 동안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5년이나 같은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전 솔직히 5년씩이나 기도하면은 응답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5년이나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자 괜히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듣기 거부감해서 집사님, 기도가 괜히 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괜히 한 기도는 없죠. 그러나 어차피 기도의 분량이 한계가 있는데 내가 차라리 그 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 제목을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이루어지지도 않을 기도 제목을 왜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나 종종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1년, 2년, 3년 기도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왜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몸이 낫지 않았다면 도대체 그 기도한 3년이나 5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닌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가 결국 대학을 3수 4수를 해도 진학이 안 된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기도는 단지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지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할 바에야 왜 기도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의 의미를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반쪽 진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할 바야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중에 아마 거의 절반 가까운 기도는 다 헛된 기도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절반은 응답받고 절반은 응답받지 못한다면 응답받지 못한 절반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물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물컵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물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성도님처럼 이것이 응답받지 못했을 때 괜히 기도했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헛된 인생을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러한 물건이나 어떠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자체를,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연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오늘 3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목적이 이 물컵과 같이 뭔가 하나 얻기 위하여 또는 내가 5만원, 10만원을 얻기 위하여만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면서 얻지 않아도 왜 그 사람을 계속 만납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믿는다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3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자신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한 3가지 원리를 부끄럽게도 계측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자, 계측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1년도 넘게 전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당을 인테리어 할 때 아무런 같이 할 멤버가 없었지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진다는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매일마다 그냥 찬송가를 부르며 길거리를 걸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날짜도 잊지 않는데 7월 26일 날 지금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라면 박스를 깔고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26일 날 라면 박스를 깔고 시작했는데 그때 그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울증의 시작인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결국은 저를 우울증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 아무도 없는데 정말로 이것이 교회가 될 수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강남 지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며 누구를 전도하며 누가 우리에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까? 한순간에 모든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점심을 이렇게 혼자 먹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비오듯이 나면서 이 밥그릇에 3분의 1도 남지 않았던 그 밥그릇에 눈물로 밥그릇이 다 채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한 마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립 예배도 드리기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 울면서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하기가 싫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놀래가지고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7년 동안 개척해서 자기도 정말 100번도 넘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지만은 우리 김성실 목사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그만두고 싶었지는 않았다.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안 될 게 뻔한데 이걸 왜 내가 할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긴데 저는 지금 우울증도 걸려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회복하였습니다.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회복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켰는가. 제가 정신과 의사를 만난 적도 없고 뭐 약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서울에서 하루에 10분밖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기적같이 많이 기도하는 날도 20분을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에 뭐 심지어 아예 기도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은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죠. 밥 먹을 때 말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한다 해서도 뭐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지 않아도 즐거웠습니다. 이제 마음에 절망감이 사로잡아지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죠.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시켜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밤새도록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정말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죽겠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신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기도를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다 보면은 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던지 막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거 정말로 이러다가 가슴이 터져 죽겠구나.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며칠을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한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루트처럼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원리죠. 제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제 마음을 맞추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를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은 제가 솔직히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 강대상이 다 눈물로 적셔질 때 저는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정말로 이 눈물로 이 개척교회가 다 뒤덮일 정도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겠구나. 많은 사람이 오겠구나. 정말 이렇게 기도를 시켰으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너무나 서운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 성령받고 있는 그 자매도 우리에게 합류하지 않겠다고 거절당하고 이럴 때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켰습니까? 아니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면 응답이 될 줄 알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하루에 10분씩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지 않아도 사실 별로 원망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 탓이다. 내가 뭐 기도를 작게 하니까 응답이 안 되겠지.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어느 날은 하루에 6시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자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끊임없이 들려요. 아니 주님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저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제가 뭐 기도하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제보고 대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게 된다. 주님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면 저보고 뭐 40일 금식 기도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느 날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하고 인정하기가 쉬웠습니다. 내가 기도를 작게 하니까. 그래 내가 뭐 너무나 영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정말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루터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망이 끊임없이 찾는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시야, 너는 기도를 그저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는 거니?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니? 아니면은 그냥 목회가 성공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니? 그냥 너 기도 제목 그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니? 아니면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니? 제가 성경을 우연히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들어서 결국 주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많이 받을 거라는 그런 기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하루에 10분 15분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도 하루에 3시간 6시간 기도하면 잘 응답 받겠지,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단 한 영혼만 가지고 목회를 하는 한이 있어도 제가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반주하는 재열 형제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6개월, 1년이 지나도 이 한 형제 한 명만 앉아있어도 제가 감사하며 목회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지금은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로 이 한 영혼만 있어도 이 한 영혼이 주님이 주신 영혼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십시오.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이유가 수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제가 소요리 문답 강의를 이 1문을 수십 번 강의하였습니다. 설교 때 수십 번 인용하였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그 1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뭔가를 내게 주셔야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사람을 주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목회가 잘 되면 행복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사회에서 많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그저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좀 더 부자로 살기 위하여,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절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낙심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 수가 없고 다 안다고 한들 어떻게 위로해 주겠습니까? 예전에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반지하에 살고 신용불량자고 몸은 병들어 있고 신방을 갔는데 제게 첫 마디가, 목사님 제 마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알 수 있다고 끄떡거리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어떻게 알겠냐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냐면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한마디 말씀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워치만이라는 중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을 만들고자 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환경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작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도무지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낙심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워치만 네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이제 나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절망이 있는 그 낙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실수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절망과 낙심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낙심이 바로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번에 그러한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러한 고난을 겪어온 경험이 있다면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그 어떠한 소원보다도 내가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수많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다 뒤로 제쳐두고 내가 좀 더 영적이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꽉 붙들며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통성을 기도하고자 합니다.